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이름만 남는 지금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청춘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청춘 예배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드러나야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만 드러나십시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느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은혜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은혜가 우리 오늘 충만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예수님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예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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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예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내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예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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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번 더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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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주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찬양해
주님은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다 끝이 주 보노로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우리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거룩하신 모든 민족 주 찬양하네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주님을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대상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풍성하게 지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세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닮고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는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걸음과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성찬을 했던 그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언제나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의 그 신실하신 마음을 바라보는 삶으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나갈 때에 이 예배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이유,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되셔서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반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겨울이 다가와 매서운 추위를 느낍니다.
각기 다른 색깔로 변화하는 사계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위장하고 바르게 살리라 다짐해도 세상에 나와서는 또다시 흔들리고 상처받고 나약해져 죽게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쌓아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중무장하여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을 약속한 주님인데 나는 주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얼마나 절절히 주님을 찾았는지 돌이켜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인데 나는 그 사랑에 겨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기만 했던 어리석은 자녀였음을 고백합니다. 크신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의 감사가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 영적 지도자이신 구동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청춘 공동체의 견고한 영적 뿌리가 될 수 있는 건세와 능력 허락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축복 더하여 주세요. 또한 찬양으로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시는 김사무엘 전도사님께도 가정의 축복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김실한 전도사님과 정백선 전도사님, 많은 간사님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삶의 축복과 기쁨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웃는 교회의 곳곳에 모든 사역팀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삶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 이게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제가 잘 안 들려요, 간사님. 네, 제가 잘 안 들려요. 네, 네, 우리 앉으셨는데 오늘 따뜻하네요. 이거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예배 도우미들 이거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덥다. 그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죠. 괜찮아? 잘 지내? 한번 하겠습니다. 둘이 영어로 한 거야 지금? 그래요. 다 괜찮으시고 다들 잘 지내십니까? 이제 연말입니다.
회사들마다 이제 다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연말에 정리할 게 뭐 오죽 많습니까? 페이퍼워크가 너무 많죠. 제일 짜증나는 게 오히려 페이퍼워크인 것 같아요. 늘 또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일을 안 하다가 연말에 이제 각 부서마다 하게 되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있잖아요. 다음 주가 이제 기말고사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다 화이팅 하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고 해서 1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볼 우리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구원 어디까지 알고 있니? 예전에 이제 우리 그 광고에 있었던 카피 중에 하나입니다. 뭐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마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너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야, 구원이 뭐야? 라고 하면 사실 이게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이면서도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요거 외에는 더 이상 깊이 가보지 못한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알고 있니? 우리가 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십자가 이런 단어 말고요, 좀 더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예전에 한번 가봤던 적이 있는데, 이 로마서라는 책 자체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이라 바쁘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한번 알아보자. 도대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신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라고 하면요, 구원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학자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11장까지는 이론적인 거, 교리에 대한 거고, 그 이후는 이제 실제에 관한 거다라고 나누는데, 뭐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로마서 전체가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까지 다 나와 있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한 가지 도표로 이 로마서 전체를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은 건데요. 로마서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책 아마 다 펴셨을 텐데 스마트폰이랑 다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인사가 나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인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1장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책은 이런 제목이 달려 있을 겁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의롭지 못한, 바르지 못한 것, 그걸 우리는 죄라고 하잖아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건져주셔야 되잖아요. 너 지금 죄 짓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벌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가운데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틀리게 가고 있는지 그걸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그 기준 대신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무관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냥 그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또 상세한 죄들이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라고 하는 건 여기에 거의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도표의 가장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율법이 기준이에요. 누군가가 죄인이냐 아니냐,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그걸 나누는 기준은 다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는 게 서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왼쪽으로 치우쳤다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몇 도 치우쳤다 이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치우쳤구나 아니구나, 벗어났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성경책 전체에 나와 있는, 구약 전체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바로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심판대 아래에 놓입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갔더니요. 3장의 9절부터 나오는 데는 다 이제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19절에 반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라는 얘기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죄인은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강력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기준, 공의라 그러잖아요. 공평한 바로 그 의로운 기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들이대 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하나님 자신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린 그걸 예수님의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속은 뭐냐면 대신해서 속량하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빚을 대신 갚아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요, 본인의 의로움의 잣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 용서 이게 아니라 그 죄는 뭔가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누가 갚도록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하나님 본인이신 바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갚음이 된 겁니다. 그 죄값이 갚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공의, 절대적인 그 의로움,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공의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본인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본인의 율법을 폐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운데 좀 사람 좋으신 분들, 좀 인간미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보통 빚을 탕감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봐줄 때 어떻게 하냐면 기준 자체를 그냥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냥 뭐 봐줄게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한 하나님인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준 그대로 줘요. 너 죽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얘가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봐줄게 그 얘기인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를 죽일까? 어느 인간 하나 죽여도 사실은 대신 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죽냐면 전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사랑, 공의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사랑을 세우신 그 하나님, 그 장면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죽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죄 가득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너도 의롭다라고 땡땡땡 판결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화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더러운데 계속 불의한데 그러나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득의라고도 합니다. 의로움을 얻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의로움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칭의 받았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가죠. 그렇죠? 그럼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 될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난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될까요? 적당히 욕하고 적당히 그냥 무시하고 적당히 좀 뭐랄까요? 깎아내리고 적당히 그냥 어기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를 받은 사람들, 정말로 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의 빚.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진 겁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정말 죽을 사정을 얘기를 해요. 내가 병에 걸렸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러니 내가 꼬간 돈 3천만 원 제발 좀 그냥 없는 걸로 해주세요.
너무 딱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치료비도 들어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일도 못하고 그러니 그래 너무 딱하군요. 나도 3천만 원이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당신 나한테 빌려간 3천만 원 그래요. 뭐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습니까? 안 갚으셔도 돼요. 그런데 웬걸 그 다음부터 들리는 소문이 이 사람 놀러 다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술 퍼마시고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뭐야 병 걸리고 암 걸렸다 그랬는데 막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랬을 때 그걸 탕감해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명확하게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같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들여다보면요 전부 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걸 탕감받은 그 감동과 그 감사와 그 기쁨에 그냥 이래저래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뭘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역겨워서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욕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역겨워서 니네 기준 있다며 그 기준 보면 구원받는다며 그런데 그 기준 읽어보니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던데 니네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던데 니네는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던데 근데 왜 그건 안 살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아는 사람들이 안티가 되는 겁니다. 뭘 좀 아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욕도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불교 욕을 안 합니다. 뭘 좀 아는 사람들은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뭔지 안다 이거죠. 나도 기준이 뭔지 안다 이거죠. 그 기준 들여다봤더니 니네들 다 치우쳐 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뭘 좀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1년 동안 지금 보세요. 성경책의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1년 1독 성경을 하면서 벌써 12월입니다. 로마서까지 왔다고요. 그 많은 율법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하셨던 만큼 여러분들은 뭘 좀 아시는 분이 된 거예요. 열심히 안 하셨어도 제가 설교 때 계속 전했기 때문에 예배만 제대로 나오셨어도 여러분들은 뭘 좀 아시는 분들이 돼버린 겁니다. 뭘 좀 아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면 기준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뭘 좀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의 삶입니다.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 성화, 뭐 거룩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그다음에 전파하시고 사랑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예수님 닮은 삶, 그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그냥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요? 위에 똑같잖아요. 율법이 기준이었을 때 율법 성취 불가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바로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제한적이에요. 온전한 성취는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성취는 천국 가서야 가능한 거예요. 그걸 영화라고 밑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뭘 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도 뭔지 알고 사랑의 빚진 자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저 율법에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저 율법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내가 그걸 따와서 오늘날 내 삶에 적용시켜서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 의미를 따와서 적용시켜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 그 삶을 두고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하시죠. 왜요? 예수님이 그냥 사랑을 전하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걸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율법이라는 거 어떻게 이루는 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청각 교제로 오신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겁니다. 바로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냥 복음서만 보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 그냥 이렇게 사랑하면 사셨네, 그냥 형제를 사랑해야지. 근데 형제 사랑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았다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내 부모,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내 사회 구성원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직장 동료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학교에서 친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지 내 자체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된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 다 상관없어. 우리는 아무렇게 이제 칭의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 돼. 나는 이제 의롭다 그러셨어. 천국 갈 거야. 아싸. 그게 아니라 저 성화의 삶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겸허해져야 되고, 늘 내가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죄 앞에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늘 우리를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나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는 너무 초신자들의 기도고요. 뭘 좀 아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내가 과연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에 비춰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는 도대체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좀 문을 열어주세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사람 좀 주세요. 그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한적으로 율법을 성취해가며 아직은 완성되었지 않았지만 바로 천국의 영화를 여기서도 누려가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가면서 묵상해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천국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바로 그 천국의 영생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 땅과 저 땅의 구분이에요. 그러나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서 맛볼 수 있고요. 형제지간이 천국이 되어서 그 천국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와 같이 맛볼 수 있고요. 이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목장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카톡 하나 날려주면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저는 굉장히 경이로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경험이 뭐였냐면,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육호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면요 육체도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요 근래에 들어서 정말 제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힘든 걸 표출을 안 하려고 했으나 제 육체가 또 그거를 이제 표출을 다 해버리더라고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한 자매님이 본 거예요. 보고는 이제 이 자매님이 카톡을 하나 날려줬습니다. 그 카톡을 제가 받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그 제자훈련 시간에, 제자훈련 입문반 토요일마다 하거든요. 그 시간에 제가 좀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랑이라는 거, 하필이면 또 주제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이 우리 거창한 거 하려 하지 말고 우리 손가락 좀 사용하자. 이 손가락 사용해서 카톡 보내면서 우리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저는 또 이제 그 강의한 자리를 떠나서 이제 이마트를 갔습니다. 예, 결혼한 남자들은 다 그런 데 갑니다. 예. 이마트를 이제 가서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이마트를 가서 이제 뭐 장을 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문자 폭탄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제자훈련 자리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사랑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 그 이마트에서 이게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이마트에서 남자가 울 수는 없는 거예요.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이마트에서 울 수 있어요. 그래 이걸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또 눈물이 터지면 잘 못 참습니다. 제가 좀 잘 울어요.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거기 곽수영 강사님한테 보내지 마라. 목사님 지금 이마트에서 울려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문자 한 통이라는 거, 그 사랑한다라는 한마디라는 거, 여러분 평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얼굴 보고 하는 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시의적절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우리의 그 문자 한 통이, 카톡 한 통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쓰여져서요, 그 사랑합니다라는 그 모르겠어요, 영혼을 담아서 보낸지 안 담아서 보낸지 모르겠지만 이모티콘 상으로는 뭔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요. 그때 당시에 율법에 무슨 문자를 보내세요 이런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건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는 거구나. 카톡 한번 하라는 거구나. 안부 한번 전하라는 거구나. 한번 그냥 어깨에 손 한번 도닥여 주라는 거구나. 한번 끌어안아 주라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을 갚아주는 사람, 그 사랑에 또 우리는 대속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또 만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해서요, 제가 내년도에는 목회를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요, 제가 기도 목회를 좀 할 생각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그래서 목자 되신 분들은요, 해야 될 역할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번 주에 설문조사 한다 그랬는데,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그 기도 제목들 수거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요즘에 스마트한 시대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다 받을 거예요. 다 받아서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걸 가지고 제가 매일마다 기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제가 사랑을 나누려고 그래요.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내가 들려주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주고, 그게 내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내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자와 저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요, 그거 가지고 신방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기도 제목 나누는 걸로. 근데 뭐 가정의 평화 이런 거, 우리 가족의 건강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진짜 진지한 그 기도 제목, 또 동일해도 괜찮습니다. 매주 똑같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진지한 고민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또 저와도 기도 제목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함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분들은요, 딴 거 하실 거 없고 그냥 그거 하나 해주시면 되고, 그냥 목장 모임, 그때 성경 나누고 묵상한 거 나누는 거, 그 정도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신방이나 뭐 양육 이런 건 누가 하냐면 지역 목자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전화 신방도 한번 하고 뭐 카톡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목자들은요, 목원들과 그냥 같이 그냥 하시면 돼요. 목자라고 해서 큰 책임감 가지실 필요 없고 뭐 연락 같은 거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지역 목자들이 다 할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갈 겁니다. 그렇게 목자와 지역 목자와 그다음에 전도사님들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그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2016년도 아니 25년도 아직 마무리 남았으니까요.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우리가 그 율법을 제한적이나마 성취해가는 바로 그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거 하나 하면서 얻어가는 바로 그 사랑, 그리고 베풀어가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한번 흠뻑 취해봤으면 좋겠고요. 2016년에는 그냥 그 사랑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누는 그런 우리 청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66권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도,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도 힘겨워하고 세상에게도 질타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서 이 땅에 온 오직 한 가지 이유, 바로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 주님께 전해드리고 이웃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 사랑 나 자신에게도 줘서 나 자신 좀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 나 자신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으로 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다가와 주셔서 힘든 우리 청년들, 주님 가슴에 못이 박혀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분노와 원망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사랑받은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그 사랑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국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풍성하신 그들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지그시 누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저래 많이 치이잖아요. 연말에 다들 날카롭게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말 한마디 좋게 안 나가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한 주 동안 또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긴 아는데 참 쉽지 않잖아요. 일단 나 자신부터 좀 사랑해 줍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이 때론 탄식하시고 때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가 되시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또 사랑을 고백해보세요. 직접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고백해보세요. 우리 그렇게 율법을 한번 이뤄봅시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예수 닮은 사람 되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럴지라도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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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하트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민망하죠?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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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에 흠뻑 젖어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 주고받는 일에 24시간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또 멀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다 보여주셨는데 또 예수님 살아가시는 그 삶도 참 멀리합니다. 근데 멀리하는데 이유 있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하나님 그 사랑 좀 채워주시고 그 환경 좀 변화시켜 주시고 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예수님 닮길 원하고 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랑하면서 살길 원하는 우리 청팀 공동체와 이 시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